우리 함께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합시다. 문안합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더 좋은 부활 그 답을 말하다 입니다. 허랑하고 방탕하였기로 탕자라 일컬어지고 있는 그 둘째, 그가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누가복음 15장 24절 아들이라 일컬어줌 입었던 이 상황을 두고 각 교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 하나로서 이른바 율법 중심 교리 유대교인역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29절 누가복음 15장 29절 그 상반절,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맹을 어김이 없었거늘.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집안에 드리고 송아지 잔치를 벌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불평하였습니다. 하면 또 하나로서 비교적 봉사와 구제를 중시하며 이로써 사함에 가름된다는 교파의 교인들이라면 이 상황을 두고 뭐라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둘째 그가 비록 장기와 더불어 허랑방탕 죄를 많이 짓긴 지었으나 그러나 14절 누가복음 15장 14절 그 재물 다 허비되어져 버린 데다 나라의 흉년까지 크게 들어 그 15절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살며 돼지를 쳐야 했고 그 16절 제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마저도 얻지 못해 배를 골고 아주 굶 줄이고 또 줄여 섰으니 그의 이 나중 처지의 고난이 그 처음 처지 방탕죄 그 값치른 것이 아니겠느냐. 값치르지 않았고서야 어찌 전국 그 아버지 집에 드러나 갔겠으며 그 아버지인들 그 24절 이내 아들이라 하여 주셨겠느냐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중심의 개신교인인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하여 왔습니까?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은혜로우셔서 집 나가 어떤 죄를 그리고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그가 돌아오니 믿고 아버지를 믿고 회개하였기로 그 회개에 따라 마땅히 그 22절 제일 좋은 옷에 손에 가락지 발에 신겨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안침 받게 해주셨고 그 아들은 마땅히 그리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회개하면 마땅히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엔 앞에서 구분하여 말씀드린 바 이 교파들 중에 어느 교파의 교리가 하나님께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갈래 목사로서 물론 지금은 이미 은퇴하였고 목회하는 교회도 있지 않아서 소속회도 없으니 다만 호칭 목사일 뿐이긴 합니다만은 허나 어려서부터 뼛속 깊은 개신교 교리에 의해서 뼈가 굵어진 그런 교인이기에 이 집 둘째에게 베풀어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회개한다면 당연히 주어지는 회개에 의한 당연한 용서고, 그리고 이 용서에 믿음이 있어 아버지 집인 줄 알고 돌아왔으니 이 믿음에 의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도 마땅한 일이요. 그리고 당당하게 아들의 지위를 얻어서 아들로 잔치에서 영화롭게 손에 가락지 끼고 고운 옷 입고 좋은 발에 신 신고 대우받는 것이 아주 필연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주께 믿음 있고 회개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기로서 이 집 첫째와 그 첫째가 행한 일에 대하여는 평가를 아주 절하해 오고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건 우리 지식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이면 예수로이면 다 되는 것이니까 천당 참 쉽지요. 고맙지요. 은혜로 그만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31절 누가복음 15장 31절 이 집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신경이 쓰입니다. 첫째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내 명을 다 지켰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라고 하시며 이렇게 철저히 명을 지켜온 너에게 무슨 잔치가 필요하여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지 않았느냐고 그런 불평을 한단 말이냐? 라고 하시면서 그 의아해 하신 그 아버지의 대응, 그 아버지가 하신 이 의아한 말씀의 취지, 이건 그럼 과연 또 뭘 한 겁니까? 큰아들에게 의미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32절 그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다르게 말해서 내 동생은 죄지어서 떠나갔던 놈 아닌가? 그런데 다 죽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왔기로 아비 된 나로서 내가 좋아서 잔치를 베푼 것이다. 그런데 첫째인 너 중성스러운 내게 이런 잔치가 무슨 필요가 있었단 말이냐? 라고 했으니 자, 이 잔치 살펴봅시다. 이 잔치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았는데 이 둘째에게 어떤 의미의 잔치였습니까? 이 둘째에게 이 잔치야말로 만방에 낯들고 다니기 민망한 처지 되는 거, 자기 옛날의 신분이 다 드러난 거, 이렇게 되는 잔치가 바로 이 잔치 아니었던가요? 이 잔치는 아버지가 좋아서 한 잔치이지 둘째에게는 좋을 일이 없었던 잔치였습니다. 그러니 첫째가 이런 잔치 안 해준다고 불평할 이유도 없었던 거였습니다. 사실이 그런데, 이 잔치의 진실이 그런데, 그동안 어찌하여 우리도 그리고 이 집 첫째도 이 잔치의 상식적인 진실을 몰랐을까요? 과연 그날 그 집, 그 잔치, 그 상황의 진실은 무엇이랍니까? 혹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믿음 하면서 누군가가 나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면 이들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일을 평가절하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아주 잘못된 행함으로 천국 가겠다 한다라고 해서 그들을 이단시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만이 오로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31절 말입니다. 예, 믿음. 내가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그렇습니다. 그 율법과 계명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율법을 내 믿음 그것 때문에 이 중요한 율법을 배하느뇨? 너는 배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음 아닐까요? 이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반절. 그럴 수는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아는 바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있어 도리어 이 율법을 더 굳게 세워야 하는 것이니라. 더 굳게 세워서 오히려 챙겨서 지키게 되게 하는 것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면 우리 그동안의 이 생각은 과연 어찌인 것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각 교파들이 각각 자기 교리 앞세우기 바빠서 우리 교파가 아닌 다른 교파 교리는 그저 무조건 배격하는 데 익숙해 있는데, 원래부터 하나님은 저들에게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야말로 고린도전서 12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에게, 예, 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한 하나님, 그 5절 한 주, 그 4절 한 성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야말로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바 누가복음 15장 그 집과 그 아비에겐, 그 아비 하나님에겐 첫째 아들의 율법도 맞고, 예, 맞고, 어쩌면 제일 맞고, 둘째에게 베풀어진 은혜도 맞는 것이며, 그리고 그가 큰 죄, 방탕죄를 지었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후 큰 고난과 곤란을 당하였으므로 이것이 가품이 되어 그 의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 함도,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은 것도 그래서이라고 하는 이 주장도 과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도 맞고 저도 맞고 우리도 맞고 다 맞았습니다. 철로 역정은 마치 우리 세상 나라 여행자의 여행코자 할 때에 필요한 그 여권과 비자를 다 가져야 함과 같음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나라로부터 이 나라를 떠나서 네가 가고자 하는 나라로 출국하여 나가도 된다는 그런 권리, 이른바 패스포트요. 비자는 여권을 가졌기로서 가고자 하는 나라에 가겠으나, 그러나 그 가고자 하는 나라가 과연 이 사람을 내 나라 안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는지, 이것을 심사하는 그 입국 심사, 그래서 이 입국 심사에서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들어갈 나라가 주는 비자 아니겠습니까? 이 절차, 어쩌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절차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늘성 입성하는 그 과정을 정확히 대변해 주는 그런 그림자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 있는 실제의 일, 그 나라의 그림자라고 했으니까요. 받은 바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이야말로 여행을 위하여 획득한 여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권과 같으면
사망의 나라 애굽으로부터 이 애굽에서부터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바로가 이제는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 허가를 받아서 당당하게 그 나라를 떠나 나와 홍해의 물 가운데를 건너 그 물세례, 고린도전서 10장 2절이 말하는 물세례 받은 거 바로 그것이니 이것이 바로 여건이었다 그겁니다. 허나 그 후 그들이 그 여건 곧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가나안 안까지 쑥 들어갔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구원받은 후 세례받은 후 40년 광야가 주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 구원의 표인 세례 홍해를 건넌 후 그들에게 남겨진 평생이 있었습니다. 이 평생이 애굽 아닌 다른 애굽을 나온 세상에 처하여져서 그 하반절 선한 양심이 되어져야 했습니다. 지킬 것 지키고 따를 것 따라야 하고 믿을 것 믿고 싸울 것 싸우고 이길 것 이겨야 했습니다. 이렇게 단련받고 훈련받고 나쁜 것을 버림으로써 성화가 되어져 가야 했습니다. 해서 선한 양심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으니 건너 넘어가야 될 한 단계 더 있었습니다. 요단이었습니다. 이 강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그 요단 건너 천국은 그 앞에서부터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노를 하라 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천국이 너희 침노에 따라서 침노를 당하여 주겠으니 너희가 침노하는 대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한 것입니다. 처음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이야말로 세례를 받기까지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너희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로 나왔으나 세례 후에 너희에게 주어진 이 시기야말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한 침노의 시기니라.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물론 예수 구원 완전하지요. 완전하여 이 구원 받았기로 결국엔 천국엔 어김없이 다 들어가겠으나 허나 성경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 구원 받았으니 그 구원 완전하니 천국 안까지 바로 들어가 버린다. 죽고 우리 영혼 천사에 받들리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그 앞과정을 소홀히 여겨서 거의 잊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천국 입성 바로 앞에 비자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나라, 그 하나님 나라, 의나라, 의백성 되어 영화롭게 살기 위하여서는 구원받은 후 그때부터 성화가 되어지라고 성화되어지라고 명하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가 성화되어야 할 우리 스스로의 할 몫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화를 위해 율법과 계명이 주어졌고 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키고 지켜다 혹 못다 지켰음 이 땅에서 징계와 채찍을 받음으로써 갚아야 하든지 히브리서 12장 8절 그렇게 하고도 못 갚았든지 혹 모르고서 이러지 않고도 그저 천국 바로 가는 줄 알고 올라가서 바로 그 문 앞 심판대에서 흠가티가 안 드러날 게 없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앞에서 답으로 알게 된 더 좋은 부활 그 답으로 알게 된 낙원권에 속해 있던 옥, 이 음부에 속한 무저갱이나 지옥이 아니라 천사에 받들려 주님과 함께 올라간 그 낙원 안에나 그 낙원권에 함께 있었던 옥, 그 옥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처럼 똑같이 역사하면서
우리의 때까지도, 이러한 때까지도 있어서 이 옥에서의 생활로 말미암아 갔든지 어찌하든지 마태복음 5장 26절 홀이라도 남김이 없어야 그 의나라 의생활할 수 있는 백성으로서의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시각에서 보니 물론 내 교파 내 교리 다 옳지만 하나 부족함도 있도다. 당신네 교파 교리 역시 그러하나 이제 편견 없이 보니 그대들의 교리에도 하나님께 옳은 것이 참 많도다 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에게 명하기를 모든 너희 더불어 화평하여 서로의 그 옳은 것 공유를 하여서 지극히 거룩한 의의 나라에 다 나아가라 한 것입니다. 이 또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주제의 말씀을 계속하여 우리는 상고해 왔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 교파 교리보다 더 방대하십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이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보다 더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 주, 한 하나님, 한 성령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 엘로힘이라 호칭하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데 더 가깝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여 천주 또는 하느님이라 하든지 아니면 이에서 더 나아가 다만 하나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일체이신 하나님이란 뜻의 하나님, 이에 아들의 영 예수 보혜사 받아 이 하나님을 아바지라 하든지 이렇게 말하는 모두가 다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 있었고 또 있고 있을 것이오매 주여 원수같이 살 것이 아니라 더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하나님께 참 옳은 것이 있었사오니 우리의 것만으로 부족한 줄 알고 더불어 화평하여 합하여 거룩에 이르게 해 주시옵시고 방대하고 크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영화로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